오늘 나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손해가 참 많지요. 경영을 잘하면 이익이 참 많아지게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일은 경영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안 단다며요. 요즘 비싸게 돈 주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안 다는 이유가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이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으면 그게 몇 년 동안 그냥 가야 되는데, 이 지도가 또 이 어떤 구간 간의 도로 사정이 한 달에도 막 여러 군데가 변화가 되고, 없었던 고속도로가 막 뚫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좋은 길을 만들어 놨어도 그 좋은 길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산다. 이 모바일, 다시 말하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화면도 작고 아주 불편합니다. 자동차에다가 북박이로 박아놓은 내비게이션을 쓰면 화면도 크고 떨어질 염려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걸 못 쓰는 이유가, 좋으면서도 쓸 수 없는 이유가 실시간 변화되는 정보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년 전에 달았으면 10년 전의 정보만을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실시간 편하게 살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요즘 저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거의 실수가 없이 요즘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는 일에 있어서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시대에 맞는 정보를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하고 그 시간에 받아야 할 시간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1970년도에 내비게이션도 없었지만은 1970년도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금 길을 찾아다닌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1970년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시각각 바뀌어지는 세상에 이 70년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변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은혜로 적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때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듣지 못하던 것이 들리고 열리지 못하던 것이 열려질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게 되고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기적과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도에 1980년도에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1970년대 예배로 끝나도 되겠지만 시대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시대에 바뀌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에 주시는 은혜로 덧입어야 되고 오늘에 주시는 은혜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이 시대의 삶을 조명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1970년도에 내비를 가지고 찾아가면 많은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1970년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손해와 여러 가지 흉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물이 마른 저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저수지를 다 저수지라고 말하지만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저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은혜가 메말라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수지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하는 일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성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예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가 방탕할 때 사귀던 여자니까 이 여자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길에서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예요. 어거스틴,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어거스틴, 나라고요. 이러면서 뒤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무심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이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다. 지금의 이 어거스틴은 내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시시각각 업그레이드 되면서 받을 은혜로 충전되어져 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가치관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날마다 새 것이 되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이 시대를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얼마나 지키기가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아주 작은 일에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치우쳤다가도 또 작은 일에 이렇게 바로 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접붙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짐한다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432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결심을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스스로 내 결단을 내 스스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신뢰하고 수없이 결단했지만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쉴 숨 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나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경영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미 나에게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획을 갖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오늘도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한 걸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는 축복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같이 사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계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이 작은 배 사공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주님이 이 배를 운전하고 가시면 두려움이 없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먹게 하신 이 생각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이 배가 작든지 이 배가 크든지 이 배를 지켜주실 분은,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16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고 일평생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것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획만 있고 성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도 있고 성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경영을 이루시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람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수련회 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교 신자는 부처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에게 기대를 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절망이기에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는 나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승천하신 주님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교회에 너희가 오기만 하면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은요, 기대하는 것이 과해지게 되면 사람은 불편해져요.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자주 기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구하라. 너희는 내게 나와 찾으라. 너희는 내게 나와 두드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함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희의 찾음을 찾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 두드리는 문은 내가 열리도록 만들어놨으니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말씀으로 너희를 채울 것이다.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3독했다 4독했다 내가 성경을 10독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서를 갖다가 2번 했다 3번 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요, 내가 40일 금식해도 평생 기도해도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말씀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말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 읽어라, 은혜가 될 것이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40일 기도를요, 내가 3번이나 한 목사입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한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공로 내게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믿음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기대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면,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가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질병을 하나님께 맡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맡아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맡아주시겠답니다. 내가 맡아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가난을, 내 질병을, 내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맡기겠느냐는 겁니다. 맡기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맡기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맡기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기지 못한다면 그 짐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
겨울이 되면 땔감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지게로 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옆에 집하고 경쟁이 붙는데 누가 더 나무를 많이 갖다 바깥마당에다 쌓아놓느냐,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나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무를 열심히 하는데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올 때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럼 도저히 지게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 가면 몇 발자국 가다 쉬다, 몇 발자국 가다 쉬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기다리다가 때가 돼도 오지 않으면 제 형님이 저를 맞이하러 산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게를 이렇게 받쳐놓고 쉬는 걸 보면 제 형님이 그 지게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 편하게 따라갑니다. 형이 없는 아이는 계속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짐을 끝까지 져야 하는 친구는 빨리 걷지 못합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내 짐을 대신 져줄 형님이 있는 나는 그 친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집으로 내려갑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짐을 맡아주마.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마. 너 내게 맡기겠느냐? 딱 한 사람만 지금 마음에 했어요. 너 내 짐을 내게 맡길 수 있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맡긴 짐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경영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고백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감사로 고백하는 자의 경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고백이,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 놓으셨기에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단을 날 위하여 세워주셨기에 내가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강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우리의 고백은 은혜입니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곳에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언약을 내게 더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로 세상에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경영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유익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형제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대박.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야 할 말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가 친구에게 말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팔까지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팔까지 부러지면 목 부러지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목이 부러졌으면 천국에 와 있으니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이 생기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생기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생기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빛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기를, 불평으로 원망으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평과 짜증으로 웃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들고, 웃음이 더 큰 웃음을 만들고, 찬양이 더 큰 찬양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을 이루시고,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나면 예쁜 얼굴은 딱 하나입니다. 나이가 어렵고 젊었을 때는 미인이 계란형이다, 무슨 메주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를 먹고 나면 이쁜 얼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온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도 이쁜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스마일.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이 치매가 가장 심각해지면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치매를 걸리면 마지막에 아주 심각해지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지고 돈독해진대요. 왜냐고 하면 남의 부인인 줄 알고 그런답니다. 자기 부인인 줄 잊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번 여러분 좋은 분이 있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의 목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마음이 풍요롭고 물된 동산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막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월이 참 유수처럼 빠르게 갑니다.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커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영 방침에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월이 빠르게 갑니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면요, 옛날 사람들은 유수처럼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위를 떠나는 화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제가 프랑스에서 바이온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KTX처럼 빠른 고속전철을 타고 출발하면 4시간 정도 가면
바이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중앙에서 변두린 바이온까지 가는데 기차를 딱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지나치면 어떻게 할까? 못 알아듣고 못 내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안내방송이 여기 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도 불어라고 하는 불자를 들어보지 못한 나는 아무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뭐로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여기 생소하고 여기 나중에는요 영어인지 불어인지 독일어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기차 안에 기차 노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그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 아니라 뭡니까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확대시켜 보는데요. 글씨가 또 희미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온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까? 그래가지고 옆에 팻말 있는 걸 이렇게 보는데 휙 지나가고 휙 지나. 고속전철이니까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휙 지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잠시 한눈 팔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잠시 시선을 세상에 뺏기면, 잠시 생각을 그 다른 것에 뺏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풍요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역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배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일에 대해서, 나의 경영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글로 번역까지 해서 가죽 씌워서 자꾸 달아서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펼쳐 읽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성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은 게 대단하다고요? 성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대단하다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대단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믿습니다로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앞날에 우리 배 작지만 우리 배 사공은 주님이시니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을 믿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어 오늘 시간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에 생각 뺏기지 마라. 세상에 말씀 뺏기지 마라.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